오늘은 당신은 확실히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만 분명하면 나머지는 거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일까 하고 한 번쯤 의심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는다고 믿는 신념은 믿음과 다른 것이고, 믿는다는 생각이 믿음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책만 써서 유명한 것은 아니고, 그분의 그 어떤 여러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코스타 고정 강사가 되어서 많은 이 땅의 지성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 학사 출신이고, 서울대학교 석사 출신이고, 하버드대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다 내려놓고 자신을 선교사로 들여서 몽골에서 열악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또 제2의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여러 일상의 이야기 가운데 재밌는 것들이 참 많고 의미심장한 게 많은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가정은 할아버지 중심의 유교적 집안이었는, 유교적인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안인데, 할아버지는 원불교의 독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체계는 유교 체계고 종교는 원불교. 그런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장남 장손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어머님은 이러한 가부장적인 이러한 그 종갓집에서 결혼을 해서 와서 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장롱 옆에다가 성경을 숨겨두고 주일이 되면 다른 볼 일이 있는 것처럼 매번 교회를 가곤 했답니다. 그리고 항상 이용규 선교사에게 속삭여서 말했답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 그런데 그래서 그 엄마를 따라갔다 올라치면 눈치를 챘는지 할아버지가 부른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네, 교회. 넌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넌 우리 집안의 종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따라서 원불교를 신앙해야 돼. 절대로 안 돼. 알았지? 대답은 했지만 엄마 편을 따라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형편이었고, 그리고 원불교보다는 교회가 자기의 마음에 항상 뜨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할아버지 몰래 엄마가 안 가는 시간까지 가서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의문이 들었답니다. 중요한 의문인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자기 질문을 하나 한 것입니다.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을까? 이 질문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증거는 뭘까?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마음 안에 온 갈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요? 하고 계속 물었는데 마땅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디에서 있는데, 수련회 오는 강사님이 특별하고 거기 갈 사람들은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련회 신청을 하고, 그 안면도에 있는 그 수련원에 이제 수련회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뭐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그냥은 안 되고 나무 뿌리 하나라도 뽑아야 예수님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나무를 골랐는데 굵은 거를 고르면 안 뽑힐까봐 조금 가는 것을 골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 믿음이 진짜입니까? 내 믿음이 진짜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멀티 기능이 없대요. 멀티 기능이. 그래서 기도만 하든지 아니면 나무만 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나무가 안 뽑히고 나무를 뽑으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하다가 나무도 못 뽑고 기도도 못 하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계속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 믿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것을 나는 진짜 믿을까?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또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에 마음을 쓰는 어느 날 자기가 알게 됐답니다. 아, 믿음은 사람의 결심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준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는 것을 자기가 보고 그때로부터 그 의심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그 의심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매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내 모든 저주가 해결됐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이론으로 내게 오는 거거나 내 동의 속에 이 일들이 합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 되신 분이 내 안에 사건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하다, 놀랍다, 영어로 표현하면 어메이징하다. 이거는 인간이 상식으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저도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저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의심할 게 없어. 저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나는 믿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마치 나를 쇠뇌시켜서 믿는다는 믿음을 내가 붙잡은 게 아니고 믿어진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삶, 또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삶의 과제는 있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것만큼은 하나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냉정하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까? 이걸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종교 생활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또한 믿는다는 믿음은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 게 확인되면 삶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뒤에 또 나열을 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뒤에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과 구원은 이제 구원은 두 방면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는 삶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내 죄가 예수께 옮겨지고 예수의 의가 내게 오면서 저주받을 나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안식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이라는 열차를 타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인간 안에 하나님이 태어나는 동시에 넣어준 양심의 법을 우리가 다 짓밟고 살았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모두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오롯이 다 내 저주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책이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 평화가 깃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어떤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도 있던데, 인간은 영혼 깊은 곳에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너머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 내 영혼 안에 저 깊은 곳에 안식과 평화가 깃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서의 죽음이라면,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마지막 과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예.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 우리 김세령 권사님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죽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짧은 시간이라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만 저도 저의 죽음을 가끔 그려봅니다. 전들 안 죽겠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2월도 다 지나고 3월이잖아요. 그럼 4월 오는 거고, 2024년 지나갔으니 2025년 지나가는 거고, 60이 지났으니까 70 지나가는 거고, 70 지나서는 80 지나가는 거죠. 따지고 보면 조선 왕조 500년, 그거 얼마인데 100살 사는 사람 10명만 살면 500년이라. 짧은 세월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믿어진 사람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식과 부모가 헤어질 때도 안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예수 믿어, 다시 만나자. 너 믿음 진짜니? 이 질문을 하고 확인받고, 육체가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안심하고 내일 아침에 영원한 나라에서 만납시다. 이게 가능한 거죠. 이건요, 급박하게 옵니다. 인간의 시간이 긴 듯하지만 그래 길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가 3월 첫 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새해가 오면 새해에는 어떤 목회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으로 교회를 세울까 생각한 게 어젠데 벌써 3월을 딱 맞이했잖아요. 금방입니다. 조금 전에 나와서 특송하던 이 분들 제가 주례했어요. 제가 주례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크잖아요. 금방이에요. 근데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구원이 내게 와서 나를 안식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셔서,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는,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살 준비도 하고 매일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삶의 구원도 있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는 전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전인적 구원. 인간의 구조가 지정의로
돼 있다고 하면 알아야 될 부분과 감정의 부분과 의지의 부분과 성품의 부분과 삶의 테두리 모든 인간관계의 부분과 이 모든 부분에서 내가 건져집니다. 구원. 그래서 더불어 잘 못 지내던 사람이 더불어 잘 지낼 줄 알게 되게 되고, 그리고 안 통하던 사람인데 통하게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빛된, 예,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리자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 마음 안에서 절망의 샘이 쓴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소망의 샘이 솟구치고 미움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올라오고 우울함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쁨이 샘솟고, 그러니까 내 삶의 울타리에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내 삶의 전반에 걸친 전 영역에 일상적 구원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그 모난 모든 것들에게서도 내가 자꾸만 건져지는 것입니다. 무례함에서도 빠져나오게 되고, 예, 교만에서도 나오게 되고, 아주 그 뒤틀린 것에서도 빠져나오게 되고. 왜? 내가 나를 못 건졌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손이 와서 건져내니까 건져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그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것에서 계속 건져주기 때문에 평생을 건져줍니다. 어리석음에서도 건져주고, 두려움에서도 건져주고, 고약함에서도 건져주고. 그러니까 그 일상 속에, 예, 잔잔한, 예, 뭐 휘황찬란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잔잔한 은혜가 항상 그를 적셔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여니까 그 하늘이 하얗게 젖어 있던데, 그렇게 우리를 적셔주는 겁니다. 예배도요, 우리가 예배를 잘하죠. 예배를 잘하면 여기서부터 그런 어떤 은혜가 와서 나를 싹 적시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갈 때는 나도 모르게 젖어서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적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적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적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사랑받으면 고쳐지는 것처럼, 안아주심 안에서 위로받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위로받고 사랑받고 치유돼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는지 확인하고 예수 믿는 사실 안에서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 일상의 구원 다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안 둡니다. 내 자녀로 태어나면 내 자녀의 손을 태어나자마자 손을 잡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날 즉시 나의 손을 잡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시편 48편 14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리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한 번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손을 내가 이 세상의 날들을 다 마감할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기를 잘하거든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길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손을 안 잡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순간도 나를 해치는 게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아니야, 아니라니까, 여기야.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죽을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니 60까지만 붙잡아주고 안 붙잡아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평생을. 우리 엄마는 손이 짧아서 5살까지밖에 못 잡아주지만, 일이 바빠서 10살까지밖에 못 잡아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커서 평생을 붙잡아줍니다. 의인도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거꾸로 주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우리도 넘어지는데 손을 안 놔요, 하나님이. 이 안 놓는 손이 잠 안 오는 밤에도 따뜻하게 내 곁에 있어요. 매우 매우 놀라운 일인 거죠. 이런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오냐? 내가 예수 진짜 믿으면 그게 온다. 자동으로 온다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용규 선교사도 자기 길을 자기가 한 번도 결정을 안 해. 이분은 몽골에도 잘 모든 걸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네시아로 가자 해서 온 거예요. 대단하죠. 참 멋지구나. 하나님이 시대별로 저렇게 아름답게 쓰는 분들이 있네. 참 귀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인도하심의 영역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인도하심 속에 지켜주심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예, 건널목에서 아이 손을 잡고 있을 때는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심도 같이, 지키는 엄마의 손도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순간순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지켜주고 생각도 지켜주고 우리의 감정도 지켜주고 의지도 지켜줍니다. 그래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되고 그분 손 안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어져서 주님이 믿어진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의 전 삶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별반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갈 거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길래 그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냐? 믿음이 뭐냐? 3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3가지만. 첫째는 믿음이 뭐냐? 첫째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는 거예요. 예수를 이제 알아본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전쟁 때 어느 밭에다가 숨겨놓고 이제 피난 갔다가 와서 그거를 다시 자기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죽었는지 어떤 사람이 밭에 묻어놓고 못 찾은 보화가 있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 모든 운명을 바꿔주실 분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발견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발견하고 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다 있는지 몰라서 못 믿는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진짜 알면은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성철 스님도 성경을 10번인가 읽었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은 거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주를 알아보게 한 것은 아닌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었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도 주님을 알아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눈이 주님을 구세주로 알아봐 버려요.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도 늦게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노년에 찬송 중에 살다가 세상에 우리 친구 할머니는 늦게 교회 갔는데 글씨도 모르던 분이 갔는데 거기 가서 글씨 다 배우고
찬송 따라 부르다 보니 글씨 트입 부리고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서 성경 읽고 낯빛이 달라요. 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 친구니까 잘 알겠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잘 알아본 사람이에요. 예수를 뜨겁게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뜨겁게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뜨겁게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다 온 생애를 다 쏟아붓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셨나요? 이걸 알아보면 복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게 알아졌으면 그는 저절로 믿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지식적 동의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꺼풀을 벗겨서 육적인 눈이 아니고 영이 열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우리 학생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가 구세주로 알아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합독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이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모셔드렸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구세주시고 그 다음에 빛이시고 그 다음에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여러 예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구세주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건져요. 구세주는 건지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게 들어오면 아까 말한 대로 영혼도 건지고 일상에서도 나를 건져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기도 건져주셨네, 여기도 건져주셨네, 여기도 건져주셨네. 이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건져주셨네, 건져주셨네, 건져주셨네. 그게 더 높은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구원의 주님뿐만 아니라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 버려요. 내게서.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던 부정적인 어둠의 요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 버려요. 미움이 어둠이라면 떠나가 버려요. 원망이 어둠이라면 떠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와가지고. 이 빛이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몰아내요. 그래서 예수를 한 3, 4대 잘 믿는 집에 가보면요, 화사해요. 그 집이. 첫 때에는 영적 싸움이 치열해서 잘 모르던데 3, 4대 지나가면 그 집에 앉으면 그냥 평안해요. 그냥 거기 앉았는데 그냥 그 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거기에 가득해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있는 그 집만의 고약한 불행을 쫓아내버려요. 어떤 집에 가보면 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왠지 불행해 보여요. 부부 사이도 좋은 것 같은데 왠지 불행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버려요. 은밀한 것도 빛 앞에서는 다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죽었다가만 살리는 게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데서 우리를 자꾸 살려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요즘에 많이 쓰는 기도인데, 부활의 주님, 이제 부활의 계절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부활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방황이 끝나버려요. 길 위에 있는데 어딜 방황을 해요? 내가 길을 가고 있으니까 방황을 안 해도 돼요.
뭐 어디 가면 행복할까 뭐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족함의 은혜가 있고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걸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깨끗해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서 내 안에 들어와서 깨끗해요. 아내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깨끗해요.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죠. 예, 그분의 이름 붙여진 모든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니, 그 모든 게 와서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죠. 예수를 모셔드렸더니, 받아들였더니. 요즘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못된 거를 너무 잘 받아들여가지고 큰일이에요. 예? 음란한 것들을 막 받아들이고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음란한 인생 되는, 평생요. 폭력적인 거 받아들이잖아요. 폭력적인 인생을 평생 사는 거예요. 예. 요즘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나쁜 걸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게 와서 그 인생을 짓밟아 버리는 거거든. 근데 지고선 중에 지고선, 예수를 받아들이니 그분이 와서 다 교통정리 다 해주는 거죠. 왜 암이 들어오면 사람이 죽습니까? 암이 죽이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는 세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주님께서 들어오니까 나를 살려버리는 거죠. 예수가 들어와 있는 삶은 참으로 놀라운 삶이에요. 그가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뭐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하고 뭐 권력의 자리에 있고 이렇지 않아도,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한테 와서 그 조그마한 김구 선생님은 덩치도 크고 이런데 조그맣고 왜소한 손양원 목사님 거기 와서 기도 받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여기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독감인지 감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독감은 아니라고 해요. 열이 안 난다고. 근데 무슨 독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나 봐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쁜 게 들어오면은 나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이, 악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젊은 이 지금 청년들 너무너무 중요한데, 얘들은 지금 그렇게 위험한지 모르죠. 막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전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니까 그 며느리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온 집안을 다 변화시켰더라고요. 그 며느리 하나 예수 믿는다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받아들였는데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온 집이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이게 예수님은 창조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면 내 인생 새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 놓치면 안 돼요. 삶에 답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동양 철학의 자연 철학의 대부가 노자인데, 노자가 노년에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스승님, 인생이 뭡니까? 그냥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엔요, 죽는 것이다. 아무리 날고 겨도 그 이상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다른 데서 자꾸 배우면 안 돼요. 이 핸드폰은 잘 못하면 며느리한테 또 물어야 되니까 잘 배워두세요.
그러나 더 엄청난 걸 배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진리를 배우세요. 주님을 배우세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 그분은 진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예수는 믿었다고 믿었는데 삶에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배운 말씀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안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괴리가 생겨서 이 영적 간극이 좁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용규 선교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대단하게 보는 거는 아무리 이익이 돼도 말씀이 아니면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손해가 돼도 말씀이 명하면 순종하더라고요. 이야, 저렇게 멋진 사람이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쳐준 삶은요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히 깊어요. 뭐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사랑하면 해결되는 게 이미 절반 해결된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하고 나니까 또 절반 다 해결된 거예요. 주라. 섬겨라. 다 해결된 거예요. 벌써. 거룩해라.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 다 짓밟고 살아서 그렇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흠모할 만할 겁니다. 사랑하지요, 겸손하지요, 섬기지요, 기뻐하지요, 베풀지요, 또한 함께 해주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혼돈이 들어와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쟁이 맞아. 그런 예수쟁이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영혼 구원, 삶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합니다. 다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 찬양을 했는데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연합예배 날을 맞아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믿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은 진짜일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그게 믿음이라고 여기는 건 아닐까? 내 안에 주님의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증거는 있는지 제대로 살피고 온전히 믿어서 주님 안에 있는 영혼부터 육신, 삶의 모든 여정, 내 삶의 관계와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생애 다 이루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